서양 사상가 스토아 학파의 퀴즈 영상입니다. 반복 학습으로 효과를 높여보세요. 개인의 참된 행복은 덕에 따르는 삶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가? 5. 아우렐리우스는 이성에 따른 삶이 덕에 따른 삶이며 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덕을 발휘하면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변화될 수 있는가? 5. 아우렐리우스는 덕을 발휘하면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덕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모든 조건은 자발성의 영역 안에 있는가? 5. 아우렐리우스는 덕 있는 삶의 실현은 외적인 조음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이성의 명령에 따라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X. 아우렐리우스는 이성의 명령에 따른다면 두려움의 감정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인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5. 아우렐리우스는 모두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인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개인적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공적인 삶을 멀리해야 하는가? X. 아우렐리우스는 사회적 역할뿐만 아니라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자기 운명을 변화시켜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X. 아우렐리우스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필연적 질서에서 벗어날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X. 아우렐리우스는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에 의해 운명지어진 것으로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다고 보았다. 인간이 자연적 본성을 따르는 것은 이성에 어긋나는가? X.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이 자연적 본성을 따르는 것은 이성을 따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연에 대한 이해는 마음의 동요를 막기 위해 필요한가? 5. 아우렐리우스는 자연에 대한 이해는 마음의 동요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유덕한 자일지라도 사건들의 우연적 진행을 바랄 수 있는가? X. 아우렐리우스는 유덕잖은 사건들이 우연적으로 진행되고 일어날 것을 바랄 수 없다고 보았다. 유덕한 자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행복만 바랄 뿐인가? X. 아우렐리우스는 유덕자는 자신의 행복이 아닌 타인의 행복만 바랄 뿐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이성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닌가? 5. 아우렐리우스는 이성과 자연에 일치하는 삶이 곧 목적이며 이것은 곧 덕에 따르는 삶이라고 보았다. 공적인 삶과 의무를 도외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X. 아우렐리우스는 각자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다. 모든 정념을 제거하고 자연의 본성인 이성을 따라야 하는가? X. 아우렐리우스는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성에 따르는 삶을 살 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할 때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X. 아우렐리우스는 운명과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필연성에서 벗어날 때 정신적 자유에 이를 수 있는가? X. 아우렐리우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필연성에 순응할 때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인간이 영혼 속의 정념을 따르면 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X. 아우렐리우스는 정념이 아니라 이성을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본성인 이성은 신과 자연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X.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은 이성을 통하여 신과 자연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념으로부터 해방되어 은둔해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인가? X. 아우렐리우스는 은둔자의 삶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자연 질서가 반드시 필연적이거나 선한 것은 아닌가? X. 아우렐리우스는 자연 질서가 필연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이성보다 정념에 따른 삶을 살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가? X. 에픽테토스는 이성을 통해 감정의 현혹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어진 운명으로부터 벗어나야 부동심에 이를 수 있는가? X. 에픽테토스는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일 때 부동심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삶과 행복한 삶은 양립 가능한가?
두려움은 주관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정념인가? 5. 에픽테토스는 죽음은 주관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정념이라고 보았다. 죽음의 공포는 최고의 정신적 쾌락을 누릴 때 극복되는가? X. 에픽테토스는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것은 그것이 두렵다는 사람들의 판단이다. 죽음을 자연의 한 가지 사건으로 담담히 받아들이고 이성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사건인가? 5. 에픽테토스는 죽음은 인간이 삶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보았다. 행복한 자는 공적인 인간관계를 가능하면 피하고자 하는가? X. 공적인 인간관계를 가능하면 피하고자 하는 자를 행복한 자라고 여기는 것은 에픽테토스가 아니라 에피쿠로스의 입장이다. 행복한 자는 사건들의 필연적 관계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가? 5. 에픽테토스는 이 세계의 모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 즉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행복한 사람은 사건들의 필연적 관계를 받아들이는 자라고 주장하였다. 행복은 타락한 본성을 회복하여 신과 합일하는 데 있는가? X. 타락한 본성을 회복하여 신과 하나가 되는데 행복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에픽테토스가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가? X. 에픽테토스는 행복한 삶은 감각적 쾌락의 추구가 아니라 이성에 따른 삶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만물을 창조한 인격적 존재인 신과의 합의를 지향해야 하는가? X. 에픽테토스에게 신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서의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을 의미한다. 공리의 원리에 기초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해야 하는가? X. 공리의 원리에 기초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표 사상가는 벤담이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므로 객관적 진리가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가? X. 각 개인을 진위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라고 주장한 사상가는 프로타고라스이다. 자연을 지배하는 보편적 이성의 명령에 따라 운명에 순응해야 하는가? 5. 에픽테토스는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외부 사건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가? X. 에픽테토스는 외부 사건은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연의 필연성을 따르는 인간의 삶이 덕 있는 삶인가? 5. 스토아 학파 사상가인 에픽테토스는 자연의 필연성을 따르는 삶이 곧 덕 있는 삶이라고 보았다. 행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나오는 만족일 뿐인가? X. 에픽테토스는 이성에 따르는 삶, 즉 자연에 따르는 삶이자 신의 예정과 섭리에 따르는 삶을 행복으로 보았다.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5. 에픽테토스는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정념의 속박을 극복할 수 있는가? 5.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이성을 따르려는 노력을 통해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부동심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 활동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가? X. 에픽테토스를 비롯한 여러 스토아 사상가들은 인간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각자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불굴의 의지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X. 에픽테토스는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자연 세계 안에는 초월적 신이 내재되어 있는가? X. 에픽테토스는 자연과 신을 동일시하는 범신론적 신관념을 가졌다. 그러므로 이들의 신을 초월적 신으로 서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연 법칙에 관한 암은 정념 극복에 기여하는가? 5. 에픽테토스는 자연 법칙에 관한 암은 정념 극복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인과적으로 연결된 세계 속에서도 자유의지를 갖는가? X.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세계의 필연적 인과 질서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지 못한다고 보았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적 필연성에 의해 작용하는가? 5.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세계의 필연적 인과 질서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지 못한다고 보았다. 지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암에서 나오는 정신의 지적 만족인가? X. 에픽테토스는 행복이 자연에 따르는 삶, 이성에 따르는 삶에 있다고 보았다. 평온한 삶을 위해 욕망과 감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가? 5. 에픽테토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부동심의 상태인 아파테이아, 베퍼시어를 이상적인 상태로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 욕망과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행복한 자는 공적인 인간관계를 가능하면 피하고자 하는가? X. 공적인 인간관계를 가능하면 피하고자 하는 자를 행복한 자라고 여기는 것은 에픽테투스가 아니라 에피쿠로스의 입장이다. 행복한 자는 사건들의 필연적 관계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가? 5. 에픽테투스는 이 세계의 모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 즉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행복한 사람은 사건들의 필연적 관계를 받아들이는 자라고 주장하였다. 행복은 타락한 본성을 회복하여 신과 합일하는 데 있는가? X. 타락한 본성을 회복하여 신과 하나가 되는데 행복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에픽테투스가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다. 마음의 평온함을 위해 비이성적 정념에도 순응해야 하는가? X. 케케로는 외부의 자극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모든 격렬한 움직임과 충동, 정념, 공포, 쾌락, 슬픔 등은 비이성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해야 하는가? X. 케케로는 사회적 역할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참된 행복은 이성에 따른 삶만으로도 성취될 수 있는가? 5. 케케로는 참된 행복은 이성에 따른 삶만으로도 성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도덕적 덕을 따르는 행위는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이기도 하는가? 5. 제노는 인간의 도덕적 덕을 따르는 행위는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보았다. 자연법을 이해한다면 신이 정한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가? 5. 제노는 이 세계는 질서 있는 하나의 체계이며 이성의 명령이자 자연법칙인 자연법을 통해 세계의 질서, 즉 신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이성적 능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행복이 인간 삶의 목적으로서 주어지는가? X. 제노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만으로 최고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적 계시를 통해 주어진 법도 있는가? X. 제논에 따르면 신적인 것이 곧 자연적인 것이며 이성적인 것이므로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의 계시는 따로 존재할 수 없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